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양육법입니다. 성경적 양육법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총회에서 제정하고 지키라고 권고한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대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부르고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의회를 통하여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제정한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주일 지키는 것이 전통이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에는 주로 어린이의 입장을 고려한 설교를 합니다. 어린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 설교를 많이 하죠. 또 어버이 주일에는 십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시는 말씀을 거의 대부분 설교합니다. 물론 저도 오늘 이와 관련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담임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전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꼭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주일을 제정하는 것이 합당할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어린이라든지 어버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만이 아니라 총회에서 제정하는 모든 주일들, 장애인 주일, 노동 주일, 총회 주일, 청년 주일, 이런 모든 주일들이 가지는 맹점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우선은 늘 반복되어지는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특정한 목적을 가진 주일을 제정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좋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를 섬기는 날이 이 주일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누가 부모를 떠받든 날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일의 의미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은 온갖 인간적인 축하와 기념의 날들로 변질되지 말아야 할 차원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일은 교회력에 근거하여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와 날들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축하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날에 어린이를 축하하고 어버이를 기념하는 것은 사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주보에다가 어떤 주일인가 쭉 써놨는데 제일 앞에 보시면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성령의 강림이 있는 오순절 사이에 50일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로 맞이하는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중에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의 부활을 그 어떤 날보다 깊이 묵상해야 하는 날로 우리는 이 시기를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부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린이를 깊이 묵상한다, 가정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한 주일만이라도 어린이를 배려하자,
한 주일만이라도 어버이를 높이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외에 다른 존재가 이 주일의 중심의 자리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어린이 주간, 어버이 주간이라고 명칭해서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더 합당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가급적 구속 역사와 관련된 교회력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교회력을 따르는 절기를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여서 사용합니다. 그 옛날 성인의 날들을 무수히 만들어서 어떤 날은 어떤 성인의 날, 어떤 날은 어떤 성인의 날, 그래서 365일이 다 성인의 날들로 채워지고 도배되고, 그리고 남아서 성인이 남고 넘쳐나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11월 1일을 All Saints Day, 만성절이라고 불러서 그 모든 남아있는 성인을 다 지키는 날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켰는데,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나온 종교개혁의 후손들인 것이죠. 종교개혁은 이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하는 만성절 바로 전날인 10월 31일 저녁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날을 어떤 특정한 것으로 기념하는 날을 만드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가 혹 끼어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성이 도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일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 마음의 중심 가운데 결코 잊지 말고 마음속에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오늘은 어린이날이 아니다, 어린이를 위하는 날이 아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주일 우리는 어린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항상 노년이시든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든지 할 것 없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만이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모든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또 모든 예배는 다 어린이 예배인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어린이, 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직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나에게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미 자녀가 다 커버려서 목사님은 나이가 40대니까 자녀 양육이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내 손을 다 떠나서 자녀 양육에 이제는 내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 양육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눌 자녀 양육의 성경적 자녀 양육법은, 그리고 또 단순히 내 몸에서 낳은 자식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 또 영적인 자녀들, 영혼의 아버지가 된 자가 말씀과 성령으로 낳은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양육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하여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영혼을 낳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많은 자녀를 순산하고 낳아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영적 생명을 전하여 또 다른 영적 생명을 낳는 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우리 모두는 다 자녀 양육에 책임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함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함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함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사이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적혀 있는데, 이 적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신앙 안에서 디모데를 낳았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자식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아버지인 바울이 보내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유언을 한 개 남긴다고 생각할 때에 그 내용은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위하는 말, 자녀가 꼭 지켰으면 좋겠는 것, 자녀를 향한 최고의 조언을 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첫 번째 조언과 이 첫 번째 유언을 남기는데, 성경을 사랑하라, 너는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았다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 같은 시가서들을 말하는 것이 이 15절에 나오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편지가 쓰여지던 당시 초대교회가 거룩한 글이다, 이것은 거룩한 글이다라고 인정한 일부의 신약 성경까지 포함된 모든 성경 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다고 인정되어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사랑해야 한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다른 무엇도 아닌 성경을 사랑하라고 조언하고 유언을 남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바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에 가장 좋은 양약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과 육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장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한다면 그 양육의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참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더군다나 자기계발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잘 알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가지 지혜는 굉장히 쉬운 메시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에 대하여 가르친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혜에 대하여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을 아는 부모는 그 자식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이것은 무엇을, 다시 말해서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원과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 속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언어를 바탕으로 인간의 저자에 의하여서 어떤 인간의 저자의 경험과 생각이 담겨서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그 내용의 원뜻은 하나님 속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적절하게 인간을 사용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 읽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이 그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돈 주고 사는 조그마한 물건도 여러분,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고 그 회사의 주소는 어디다 이렇게 다 담겨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담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담긴 하나님의 뜻, 그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여 우리가 읽을 때에 나라고 하는 인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너라고 하는 다른 인간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며 우리라고 하는 인간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서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의 추를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됨을 지적해주는 작대기, 방망이를 책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나치판과 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의로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된 좋은 훈련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렇게 하게 하는 연습장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따라서 우리 인생은 teaching,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reproof, 지적받을 수 있고 correction, 정정될 수 있고 트레이닝, 훈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선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제 말로 가르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가르칠 수, 어떤 인생을 감히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감히 지적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정정케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의 삶을 훈련시키듯이 힘들게 연단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와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여서 교훈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가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디모데에게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성경을 사랑하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도록,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꺼이 가르치고 힘써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특별히 여기쯤 와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전적으로 맡겨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교회 가서 다 배울 것이라 여기고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다 일임해 놓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깎다 하지 않는 것이죠.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교회는 열심을 다해 교육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교육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딱 1시간인데 일주일에 많은 시간은 다른 것으로 하고 딱 1시간 교육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스승이 누구인가?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했는데 이게 디모데가 그 성경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회당에 나와서 배웠다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학교 교육이나 회당 교육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식탁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식탁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부모가 식탁에서 자녀에게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성을 교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좋은 인재가 지금도 많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자녀를 가르치기에 부모인 나로서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잘 알지만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보내신 가장 좋다고 여기셔서 보내신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보여주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아비 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도 특별히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모습을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양육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제시하고 있는 좋은 양육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배우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보고 배우게 하는 것.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그동안 보고 알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부모이자 스승이었던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전해준 교훈, 그가 보여준 행실, 그가 보여준 의향, 목적, 삶의 목적, 믿음, 오래 참고 견디는 삶, 사랑, 인내,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큰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직접 보고 알았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한 사람을 고쳐주게 되는데,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찾아와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겨우겨우 말립니다. 자신을 향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생겼습니다. 이 군중들이 쏘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자 그 마음이 증오로 바뀌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시민들, 그 군중들에 의하여 바울이 돌에 맞게 되었는데,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는지 그 돌 던지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바울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이튿날 더베로 떠나게 되었죠. 생명의 열매가 없는 줄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돌 맞아서 루스드라 거리를 끌려다니고 있는 바울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루스드라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처음부터 바울의 말이나 바울이 가르치는 어떤 내용에 의하여서 예수 믿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가르침대로 바울이 사는 것을 보면서 배운 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에 나는 늘 이런 마음으로 사역했노라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당장엔 큰 파급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지혜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활동과 삶의 걸음걸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하여서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사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여주었느냐,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잘하신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말로만 가르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말로만 가르치셨다고 한다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리고 없었을 것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시니 하나하나 그 보고 배운 대로 제자들이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하였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운 것 너 알지? 너 나에게서 배운 것 알지? 내가 너 삶으로 다 보여준 것 알지?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가 거해야 한다. 본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를 알고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가 나의 부모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모는 자식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사람, 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봉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그런 일들 잘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을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은요, 바짝 노력하면 잘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요, 하루 이틀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본을 보여야지만, 거기 본 보이는데 마음을 계속 써야지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가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가운데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집에서 새는 쪽박이 나가서도 새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충실한 사람, 가정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훌륭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다, 그런데 특별히 주일이다, 주의 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셨습니까? 믿음의 좋은 양육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후세에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주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고 배우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의 양육을 받은 다음 세대가 잘 서나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적 양육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좋은 양육자가 되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양육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좋은 양육자가 되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며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정말 주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좋은 양육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주 은혜 안에서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